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열처녀에 대한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드립니다.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24장의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그 종말이 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고, 25장에는 이제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처녀라고 하는 것에서 둘씩 나눠져요. 그러니까 둘씩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눠지게 다섯 이렇게 슬기로운 거, 미련한 거, 이렇게 다섯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나눠져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양과 염소에서는 양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뒷부분에 보면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갈고 있고, 그리고 또 도적도 오고, 그리고 두 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또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모든 게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의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합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한 것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여러 개가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합해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를 이룬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을, 결국엔 우리한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 속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속에 나누어져 있는 걸, 이걸 합해서 섞어가지고 이걸 합해놓고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밤하고 낮, 이걸 합해서 하루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를 만든다. 남자, 여자가 떨어져 있지만 여기 둘이 서로 이렇게 보면은 양쪽이잖아요, 양쪽.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합해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자, 여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죠. 이 둘이 사실은 하나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그러니까 하나는 반대하는 쪽, 하나는 이제 낙원을 이제 구원을 구하는 쪽. 그래서 이렇게 양쪽,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어떤 편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그죠? 왜 그러냐면, 이 양쪽이 두 개가 합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이렇게 둘을 하나로 본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련한 다섯처녀, 슬기로운 다섯처녀, 그러면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있는 건데, 우리 속에 같이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라는. 근데 이번에 나눠서 보면, 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같아.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 같아.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놓고 판단하게 되고, 자기를 놓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난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고, 저쪽 사람은 미련한 사람 같고, 이러면 이제 벌써 다 나누면 놓는 거죠. 판단이라는 게 심판이고, 나눔이라는 거거든요. 심판, 재판, 판단.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이. 그게 나누지 말라는 뜻이에요. 서로 나누지 말라. 이게 같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나누어져 있는 게 어떻게 우리가 같이 보느냐 이거예요. 미련한 다섯처녀는 분명히 미련하고 잠자고 계속 자고 있었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깨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는 거죠. 미련한 다섯처녀는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도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 잤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잤다는 얘기는 다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죽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죽어 있는 거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죽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니까 다 자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자고 있는데 그냥 자는 걸 계속 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잤는데 깬 거예요. 자는 사람이 깬 거. 그러면 자는 사람이 깨면 구원받는 거고 자는 사람이 계속 자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사람이 깼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깼단 말이에요. 깨가지고 보니까 신랑이 온 거예요. 신랑이 와서 이 사람들이 맞이한 거거든요. 특징이 그거예요. 신랑이 와서 맞아들은 거예요. 그걸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라는 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면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게 깬 거예요. 이게 깼다는 말은 어떻게 깼다, 잤다 이렇게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다 이거냐. 잤다, 깼다 이런 얘기가. 또 등불이 꺼져간다 이래요.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등불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한쪽은 꺼져간다는 거예요. 한쪽은 안 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등불이 꺼져가고 등불이 살아있고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등불을 갖다가 사러 갔다 와라 이거야.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러 갔다 오라. 그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파는 사람은 또 여기 파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니까 열처녀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가 나오거든요. 그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돼요?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사하라고 했잖아요. 장사하라고.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장사하라고 했잖아. 그럼 장사해야지. 장사 안 한 사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죠. 장사 안 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 거야. 장사한 사람은 그러니까 또 장사한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갖다 판다 그렇게. 말씀, 달란트가 말씀이죠. 뭐. 말씀인데 돈은 말씀이거든요. 돈이 모든 게 다 해결이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다 해결인데 우리에게 해답인데 이걸 갖다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땅에 묻어둔 사람. 이게 땅이라는 거는 나를 말하잖아요. 내 안에 감춰놨단 말이에요. 이게 팔지 않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든 아내한테 가르쳐주든 남편한테 얘기를 해주든 이웃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팔지 않은 거야. 그냥 자기 땅 속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 땅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 그냥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다 그걸 감춰놓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거 왜 팔지 않았냐 이거야. 네가 왜 이걸 장사하지 않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감춰놨으니까 너는 책망을 받는다. 넌 지옥에 간다는 거야. 말씀을 받았으면 뭐예요? 이게 말씀은 여기에 들어와서 너 안에 육체 안에 가두어져 있길 원하지 않아요. 말씀은 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유에서 나와가지고 너를 인도해야 되는데 네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되지.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사라 그러거든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장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가 그러면 성경에는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지금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장사하는, 말씀을 파는 자들 달란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파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은 장사해가지고 뭐 이득 보려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자, 달란트가 말씀인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 장사해서 2배로 남겼어요. 그게 풍성해진 거지. 말씀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지. 말씀을 갖다 가둬 넣어보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서 가만히 있어보세요. 없어져 버려요. 손해본다고. 근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내놔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2배로, 3배로 늘어납니다. 풍부해집니다. 말씀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세요. 그래서 가서 사와라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끝난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끝난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멈춰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 죽을 때가 된 거고, 자기 죽을 때라고 하는 건 크로노스 시간, 자기 죽을 때의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또 주님 오실 시간도 다 된 거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멈춰버린 거죠. 이 시간이 우리한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딱 어느 날 끝나는 시간이 온다고요. 그 끝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오면 그건 끝난다. 멈춰버린다. 그 전에 만나야 되거든요. 주님을. 그 전에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전에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이렇게 만나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요. 주님이 찾아온 상태예요. 잘 봐봐요. 이 성경을. 주님이 찾아오니까 만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하고 그 신랑이로다 소리 나고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처녀들이 자고 있다 다 깨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깼어요. 깼는데 한쪽은 등불이 꺼져가, 한쪽은 등불이 있어요. 근데 신랑이로다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로다 하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못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러 가가지고 이제 사왔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왔어요. 자기가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찾아갔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잘 봐봐요, 여기.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에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했죠.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 그 다음에 등을 준비해요. 근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인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이거야.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옴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와야지 만나는 거라고. 신랑이 옴으로 만났어요. 신랑이 오니까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 후에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너희들이 찾아오는 거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아무리 외쳐대도 자기가 아무리 주여 문 열어주십시오. 그래도 안 열어줘요. 등불이 꺼져간다 이 말이에요. 등불이. 왜 등불이 꺼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등불은 기름이잖아요. 기름이라는 건 영이거든요. 영이라는 말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꺼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등불이 꺼져가. 이건 기름이야. 기름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기름을 사람아 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고, 이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꺼져갔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내가 소실됐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게 간직이 돼야 되거든요. 간직한 거. 보호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말씀이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간직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짓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짓의 말씀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너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잘 돼야 된다. 이 땅에서. 너 성공해야 된다. 너 부자 돼야 된다.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이게 이 땅의 말씀이에요. 땅에서 잘 되는 말씀은 거짓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하늘나라 백성이 돼야 된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너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너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진리란 말이에요. 그 말이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결국 죽을 거야. 그리고 죽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셔야 돼.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야 돼.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진리, 에메트,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이 거짓말이 더 좋아 듣기에. 너 잘 된다니까. 이런 말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다고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런 걸 이용한다고. 그래서 요건 말들을 잘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을 잘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면 이런 말 하죠. 모르면. 이 진리라는 걸 제가 알게 됐으니까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규병처럼 딱딱하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딱딱한 말씀처럼 들리는 거지. 근데 이게 사는 건데 어떡하냐고.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살리는 건데 어떡하냐고요. 누룩을 팍팍 섞어봐요. 카스테라처럼. 무교병 떡을 먹는 게 좋아요. 부드럽고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막 누룩이 많이 섞인 그런 떡, 그런 빵이 더 좋아요. 그런 빵이 더 부드럽지, 먹을 때. 근데 이것만 계속 먹으라고 해보세요. 이게 텁텁하고 식사가 안 돼, 식사가. 그래서 여러분 카스테라 같은 거 아시죠? 카스테라 아침에 먹고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어보세요. 밥이 되나 이게. 그 다음날도 또 카스테라 주고 그 다음날 저녁에 카스테라 주고 그 다음날 또 카스테라 주고 카스테라 줘보세요. 저녁 아침 저녁으로. 그거로 밥이야. 이게 너 밥이야 그러면요 나중에는 물려서 못 먹어요 이게. 근데요 무교병 빵이라는 게 있어요. 무교병 빵. 누룩이 하나도 안 섞인 거예요. 그런 빵은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게 밥이에요. 밥이 된다고 이건. 우리나라 쌀밥 있잖아요. 쌀밥. 그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먹잖아요. 앞으로도 먹을 거고. 밥을 먹어야 든든해. 그러기도 하지만 이 밥이라는 게 무교병 빵과 같이요. 이게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쌀이라는 게 누룩이 섞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첨가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쌀 자체가 농사져서 나와서 그걸 갖다 그대로 푹 쪄서 그대로 밥을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평생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밥이니까. 근데 여러분 카스테라 같은 거, 빵 이런 거요. 누룩 많이 섞인 부드러운 빵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라고 해보세요. 밥으로. 못 먹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밥처럼 먹으라고 하는 밥이 있어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아침, 점심, 저녁 먹어도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밥 먹는 것처럼 밀가루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무교병 빵이에요. 그게 밥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게 식사 주식이에요. 우리는 쌀밥이 주식이고 그 사람들은 빵이 주식인데 어떤 빵을 먹어야 그 사람들이 먹겠냐고. 매일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어떨 때는 섞지만 어떨 때는 안 섞고 먹는 게 밥이 되는 거야. 누룩 안 섞고서 계속 그 밀가루 빵을 먹어보세요. 괜찮아요 그거. 그 사람들은 그게 주식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병 없이 사는 사람이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모린도 가장 좋지만 유태인들이 가장 건강하고 병이 없이 살아요. 그 사람들 주식으로 뭐 먹는 줄 알아요? 밀가루, 밥, 빵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잘 살죠? 성경에 있는 대로 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유하고 고기하고 섞어 먹지 않아요. 절대. 우유는 우유대로 따로 먹어야 되고 고기를 같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피자를 먹을 때도 고기를 다 빼고 먹어요. 고기를. 피자 치즈가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같이 섞어 놓으면 이게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섞어 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고기를 다 빼고 먹어요. 치즈만 딱 넣고 먹어요. 빵하고 치즈하고. 성경에 염소의 젖을, 어미의 젖을 염소하고 같이 섞어서 삶지 마라 그렇게 돼 있죠.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하고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속에서 엉겨버리거든요. 피가 막힌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먹기 때문에 우유 먹을 때는 우유 따로 먹고요. 한참 있다가 나중에 고기 먹을 때는 고기만 먹지 우유랑 같이 안 먹어요. 고기하고 우유를 따로 떨어져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를 그렇게 먹어요. 나누어서. 그 사람들은 채소를 주로 먹고요. 과일을 주로 먹고요. 빵을 주로 먹는데 이 빵은 그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먹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밀가루가 우리나라는 다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밀가루만 먹으면 나쁘다. 밀가루 먹지 마라 이러잖아요. 밥이 있는데 뭐하러 밀가루 먹어요. 밥은 매일 먹어도 괜찮은데 아침, 점심, 저녁 먹어도 괜찮거든요. 쌀은. 이게 그 사람들의 무교병과 똑같은 거예요. 섞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안 섞은 걸 먹는 거예요. 뭐가 섞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어떤 교리가 섞여 있는 그 말, 다른 말들이 자꾸 섞여요. 그래서 다른 말이 섞여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자꾸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교병은 밥으로 먹을 수 있지만 이건 밥으로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간식이지 한마디로 그냥 흘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그런데 무교병빵은요, 식사예요. 이걸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안 들으면 죽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거짓 말씀인지, 거짓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 구분 못 하니까 이게 다 섞어놨죠? 섞어놓고서 자기가 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다 까먹은 거래. 어떻게 됐어요?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이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등불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기름, 영은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내 속에서 기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전하잖아요.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제가 집에다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기억하려고 해요. 저도 안 잊어버리려고.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저는 적어놓고, 누가 뭐 어떤 설교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또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거 그냥 들어버리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지나가죠. 그냥. 근데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딱 이건 진리의 말씀이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요, 꼭 적어놓고요. 기억하려고 그러고, 또 다시, 되새기고, 다시 성경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재미가 있건 없건 가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밥을 재밌어서, 배고픈 사람한테는 재밌지만, 배부른 사람한테는 재미없는 게 밥이에요, 또. 배부른 사람한테는 맛이 없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요. 왜?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영양분, 말씀이라는 진리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밀어나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주님 만날 줄 알아요. 이게 기름이 없는, 자기가 말씀이 없다는 것. 주님이 오신다는 게, 신랑이 옴으로 했을 때 그 신랑이 온다는 게 뭐가 온다는 거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온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랑이 와서 만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찾으려고 그러면 못 만나요, 잘. 신랑, 주님, 열어주세요. 시간이, 크로노스 내 시간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열어줘요? 벌써 지났어요. 때는 늦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때가 늦은 거예요. 만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그때, 만나야 될 때, 자기의 시간. 그래서 내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는데, 노는데, 뭐 먹는데, 시간을 자꾸 너무 투자하고, 이러면은 내 시간이 생명인데, 내 시간이 생명인데, 그걸 소멸해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을 소멸한다. 그게 금보다도 더 귀한 게 생명인데, 그걸 소멸해버린다고. 낭비해버린다고. 내 생명,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고, 이걸 소멸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을 정해지는 이때, 요때 못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시간이 다 끝났어요. 때는 늦었어. 그러면 아무리 뭐 준비해서 내가 왔어요, 주님 열어주세요 해도 안 되는, 그때는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죽는 시간인데 무슨 뭐 나 준비됐어요, 어떻게 만나요? 자기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야죠.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크로노스 시간 안에 주님이 신랑이로 다 오라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이럴 때.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이런 게 지금 그 시간에. 신랑이로다, 온다. 주님이 오신다. 너 맞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너 열어라. 문 열어라. 내가 왔다. 신랑이로다. 말씀을 증거한다. 지금 말씀이 왔다. 진리가 오고 있다. 너 맞아들여라. 이거죠.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정해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 내가 정해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찾아오는 시간은 그래야 갑자기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오는 시간, 그게 지금 시간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맞아들이는 시간이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신랑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신랑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지금이 내일 새벽이라면 내일 새벽 그 시간에 또 만나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라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아하 그 말씀이었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건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만나는 지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만난다, 여러분을.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에게 맞아들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막 가서 만나. 주여 안 열어줘요. 나 너 모른다. 네 시간, 너에게 주어진 생명 안에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다 소멸해버렸다. 진리의 말씀을 네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소멸해버렸다. 그러니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의 나라예요. 거짓의 말씀의 나라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의 나라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내가 진리가 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은 목사님처럼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모르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둘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듣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러 왔다고 해서 저보다 못한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취급한다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그 시간에. 이 기름 등불이 여러분에게서 소멸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간직해야 돼요.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누룩이 섞이고 다른 말들이 섞이고 땅의 말이 섞이고 세상의 말이 섞였다는 그런 누룩이 섞인 그런 거짓 말씀들이 있구나. 이런 게. 그리고 진리의 말, 좀 다소 딱딱한 것 같지만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이런 게. 이거 안 먹으면 나 죽는다. 이런 진리의 말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이걸 간직해야 되겠구나. 이게 꺼지지 않도록 내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이거를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슬기로운 다섯처녀야. 미련한 다섯처녀는 이거는 못 만나요. 주님을. 못 만나는 미련한 다섯처녀에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를 여러분 속에 있는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너는 미련한 데에서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서로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 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 이렇게 나누어 주려고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보려고 저 사람 슬기로운 사람, 저 사람 미련한 사람 이렇게 보게 하려고 이 성경이 써놨겠냐고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에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이 있는데 미련한 생활하지 말고 미련한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 미련한 점이 있었지? 그러면 미련한 사람처럼 살지 마. 너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설명해 주려고 쓴 거지. 뭐하러 성경 써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줬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너를 설명하는 거다. 요 하나를 설명하는 선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사람처럼 진리의 말씀을 소멸해버리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진리의 말씀을 간직하고 진리의 말씀을 또 간직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진리의 기름을 또 준비하고 그런 슬기로운 다섯처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만나는 내가 주님을 찾아갈 때 만나는 건 어려워요. 주님이 어디는 줄 알고 찾아가려고 해요. 못 만나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주님이 신랑이 찾아온다는 말은 신랑 주님 진리의 말씀 그분이 찾아온다고 진리의 말씀이 찾아오는 거야. 이런 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찾아와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거짓의 말씀이 찾아와야 그건 도전들이에요. 당도고 그거는 악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런 거 찾아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찾아와야 돼요. 이런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말씀, 예수, 신라 그분이 찾아올 때 아멘하고 맞아들이는 거. 그러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